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8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잡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많은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핍박을 안 당했거든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다른 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은 핍박을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했죠.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삶이 어려운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다. 천사보다 선지자들보다 모세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대제사장이신 육신의 그 대제사장보다 더 귀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통과 역경을 시련을 이겨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렸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히브리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데 그럽니까? 이 사건의 이야기는 시내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동물도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죠. 거룩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들어오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온전하지 않거든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죽음을 피하고 싶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나요? 나의 잘못된 것을 씻을 수 있나요? 과거에 죄를 지은 것을 씻을 수 있냐고요? 죄라는 것은 꼭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남을 미워한 것도 죄입니다. 남을 잠깐 싫어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도 죄입니다. 순간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가졌던 것도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다고. 죄라는 것은 크다고 해서 죄고 작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죠. 크거나 작거나 모든 것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죄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가질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죽거든요. 죽음을 면치 못하거든요. 시내산에 모세가 가서 무엇을 받나요? 십계명을 받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을 받는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안 지키면 나 죽는데,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떨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을 내가 오늘 하루 다 지킬 수 있는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로 10계명을 어느 정도 지켰는지. 모든 사람들은 그 10계명을 놓고 저울질한다면은 흠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이것으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다 흠만 보이거든요. 다 죄만 보이거든요. 다 허점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진노의 불이 임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그 진노의 불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진노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이 두려운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건가요? 23절, 24절, 25절 말씀, 22, 23,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것은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전. 죄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철학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변화되고 수련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인가요? 거룩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어떤 피보다 깨끗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였잖아요. 양의 피를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은 예배였다고. 그 피보다 더 깨끗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완전한 우리를 제일 깨끗게 하는 피인 것이죠. 그 예수의 피로 하여금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미국에서 형제들 간에 삶을 살아가는데 한 형제가 도박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계속 도박을 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계속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만 그거 손 떼라. 우리 집 너 때문에 망하겠다. 그 동생도 깨달아서 어떡합니까? 마지막 한 번만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어떻게 됐냐? 정말로 대박 난 거예요. 수십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 도박장에 있던 돈 잃은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뺏길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평생을 여기에 내가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거 뺏길 수 없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흑인들이 총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몸싸움을 하다가 그 형제가 총을 그냥 방아쇠를 빵 당긴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총소리가 났으니까 경찰들이 모이겠죠. 빨리 집으로 숨었죠. 근데 이제 경찰들이 나와라. 너 집에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자수하고 나와라. 그런데 갑자기 나오더니 차를 타고 악셀에 밟고 도망가잖아요. 경찰들이 같이 뒤를 따라가다 어떡합니까? 총을 쓴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가니까. 근데 그 질주하던 그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경찰들이 딱 가서 보니까 아유, 총을 쓴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 차에 탔을까요? 형이 탔어요. 형이 대신 동생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동생을 잡으려고 했는데 형이 대신 죽었다. 그러면 동생을 또 잡아다 깜빵에 집어넣어야 하냐. 형이 대신 이걸 목숨을 던졌는데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죄가 없는 거로 무죄를 해줬어요. 형이 대신 지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줬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죄값을 갚아주면은 그것을 인정해줘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것이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자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의 은혜로 하여금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니 하나님 오늘 또 그 피에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에 힘입어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하여금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휘장이 찢어지며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아버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담대히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작은 신음소리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인생에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유익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아버지의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믿보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에게 아버지 무겁고 힘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눈빛을 통해서 아버지 평강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지치지 않으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